유명한 철로 역정을 보시면은 존 번연이 지었는 거기에 크리스찬이티라고 하는 기독도가 집을 떠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 등에 짐이 탁 달라붙었는데 몸부림을 쳐도 그 짐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런데 들리는 말에는 그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에 등에 있는 짐이 떨어진다, 이걸 들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일단은 모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겠다고 막 가다가 뭐 허와시도 지나고 뭐 사탄시도 지나고 또 우상의 시장도 지나고 해서 막 천신만고 끝에 어디에 갔느냐?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 가지고 놀라운 것이 뭡니까? 십자가를 붙잡는 순간에 등에 인생의 짐이 떨어지는 겁니다. 십자가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하고 똑같이 갈보리 언덕을 향해서 출발하고 올라왔는데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보이지 않을까 하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언덕을 올라오기는 올라오는데 발목을 보라고 해요. 그 발목을 봤더니 커다란 쇠사슬을 메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메고 오니까 처음에는 쇠사슬의 무게를 몰랐는데 중간쯤 오니까 쇠사슬이 계단 밑으로 쭉 있으니까 무겁잖아요. 그래 갈수록 힘이 들어가 가지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쇠사슬이 줄이 길어지고 무게가 있으니까 어느 사람은 절반 위에 올라가다 툭 떨어지고 또 올라가다가는 툭 떨어지고 올라가다가는 떨어지고 올라가다가는 떨어지는데 왜 그러느냐? 발목에 뭐를 안 풀었기 때문이에요. 쇠사슬을 안 풀고 올라가니까 그대로 올라가지를 못하고 쇠사슬 줄의 무게대로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저 사람들이 바보처럼 저렇게 살아요? 저 쇠사슬 그만 도끼를 가지고 탁 잠 깨라 이 말입니다. 자르든지 끊어버리면 되는데 그걸 모르고 발목에 있으니까 아무리 몸부림치도 올라가지 못하고 또 중간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저주의 대물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여섯째 날, 이번 우리 주제가 더하시리라. 더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은 뭐를 짜라고요? 자기가 들어갈 관을 짤 게 아니고 뭐를 짜라고 합니까? 새 판을 짜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새 판 짭시다. 할렐루야. 이 말은 새롭게 출발하자 이 말입니다. 1976년 출판된 알렉스 헤일리의 소설로 영화로 제작이 되어 퓰리처상을 받았던 유명한 뿌리라고 하는 명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아프리카 감비아에 살던 만딩고족인 누굽니까? 쿠타 킨테라고 하는 흑인이 노예 상인에게 붙잡혀 미국으로 갑니다. 거기서 흑인 노예로 살면서 자유의 신분을 찾기 위해서 4번이나 탈출을 시도하고 노예의 대물림을 끊고 자유인이 되려고 처절히 몸부림치는 내용입니다. 한번 노예로 전락하여 노예의 대물림이 시작되면 너무나 비참한 삶을 후대들이 계속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삶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노예 같은 삶의 대물림을 벗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유전적인 단명입니다. 보십시오. 50을 못 넘깁니다. 할아버지 50 못 넘기고 죽으셨다. 아버지 50을 못 넘겨. 무섭습니다. 그래서 100살 넘는 사람은 자기 관리도 잘해야 되지만은 거의 생물학자, 우리 인체공학을 연구한 사람들, 지노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장수인자를 가졌다는 겁니다. 무슨 인자요? 장수인자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 교계에도 방지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몇 살에 죽었느냐? 100살 넘어 죽으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 살아계실 때 커피를 드시면은요 꼭 설탕은 5스푼. 그래 늘 그래. 김삼환 목사님이 그러세요. 어른 목사님 설탕 5개 먹으면요 몸에 안 좋아서 일찍 죽어요. 괜찮아. 우리 할아버지도 7개 했는데 100살 넘었어. 여러분 귀가 딱 막혀요. 저는요 설탕 하나만 먹으면 죽습니다. 당뇨가 오르니까요. 자, 이거 보십시오. 이게 한번 조상 때부터 저주를 받아가지고 단명이 시작되면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단명의 저주의 대물림도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질병 한번 내려오면요 당뇨병도 이게 유전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무섭습니다. 이게 질병 저주의 대물림도 끊고 가난의 대물림도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한번 가난에 전락하면요 그거 벗어난다는 게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요. 중독의 대물림도 끊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면 거의 자식이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대물림 많습니다. 인터넷 중독, 청소년들 가운데 인터넷 보고요 매일 희닥거리고 그거 못 끊는 사람 자식 놈은 똑같이 거짓하니까 오늘부터 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새 출발을 중독의 대물림도 끊고 새 출발하기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번 이런 저주와 고통의 수렁에 빠지면 헤어나온다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고 불가능하게 보이기에 포기하고 뭐처럼 사람들이 삽니까? 운명처럼 아이고 내 팔자가 그런데 어떻게 하겠나. 숙명인 것처럼 살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저주와 고통의 대물림을 끊고 새 판을 짜듯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독립선언을 하듯이 해방의 자유로움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위대한 신학자요 대전도자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 사도가 운명을 바꾸고 저주와 가난과 모든 질병의 대물림을 끊는 결정적인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성도님들 대물림이 끊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가난의 대물림이 끊어지기를 원합니까? 질병의 대물림도 끊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묵상하고 믿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해방이라는 말은 끊어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36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독립일이 되어가지고 해방을 해서 일본의 압제가 끊어졌습니다. 특히 1215년에는 영국에서는 마그나 카르타라고 해가지고 국민 대헌장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마그나 카르타 다 아시잖아요. 영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은 왕의 노예와 같이 살았어요. 우리는 왕의 노예나 종이 아니고 우리도 자유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해가지고 국왕에게 가서 압력을 넣어서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 우리는 당신의 노예가 아니요 우리도 개인의 독립된 인격체에서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입니다. 이걸 선언한 것이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데 우리 저주받은 귀신들과 마귀와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출발하고 새 판을 짜는 독립 선언문과 같이 마그나 카르타와 같이 해방을 선언하고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저주를 끊어버리는 위대한 말씀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 합니까? 해방했느니라. 다 끊어질 줄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세상 사는 동안 타고난 혈액형이나 손금이나 운명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 중에 하나 같고, 타고난 저주의 대물림을 끊고 축복의 대물림으로 바꾼다는 것은 엄청난 일 중에 하나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좋은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최고는 어떤 저주의 대물림도 예수님 안에서 끊고 새 판을 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대물림이라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 계속 축복받은 믿음의 가정이라면 그 축복을 쏟지 않고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태풍이 불고 쓰나미도 오고 지진도 오고 이런저런 역풍이 분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수천 대까지 내려가는 그런 축복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반석입니다. 예수님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 새로운 판을 짜고 가난과 저주의 대물림이 끊고 축복으로 바꾸시기를 원하면 세 가지. 첫째, 뭐를 바꾸라고요? 소속을 바꾸라. 소속을 바꾸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합니까? 회개하고. 아멘. 자, 이게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제일 근본이 소속을 바꾸는 겁니다. 뭘 바꿔요? 소속을 바꿔요. 가난의 대물림, 질병의 대물림 우습게 생각하는데 보십시오. 절 보십시오. 동지서 닮고 본 듯이 그래는 보지 않더라. 저 중요한 말 제가 드립니다. 흑인은 아무리 흰 우유를 먹고 흰 쌀밥을 먹고 흰 밀가루빵을 먹어도 흑인은 놓으면은 흰 게 나와요? 까만 게 나옵니까? 무섭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분은요, 한국인인데 자기 아버지가 흑인이에요. 동두천에서 태어나가 얼굴이 까마요. 학교 가니까 전부 친구들은 얼굴이 이래 우리 황색인데 집에 와가지고 얼굴이 휘어지려고 비누칠을 껍데기가 벗어질 만큼 씻어도 자고 나면 까만 게 나와. 길이 없어요. 한번 그래 나오면 바꿀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백인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뭘 바꿔야 돼? 흑인에서 바꿔야 돼. 그처럼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것은 마귀에 섬기고 귀신 섬기던 저주받은 신분의 소속에서 예수님 편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이 길 말고는 없어요. 이 길 말고는 없어요. 두 번째, 뭐를 바꾸라고요? 생각을 바꾸라. 생각을 바꾸라.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의학에도 이게 증명이 됩니다. 플라시보 효과가 있고 노시보 효과라는 게 있어요.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약을 처방할 때 의사 선생님이 저 사람이 머리가 아프다 그러는데 머리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소화제만 몇 알 줬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느냐? 이걸 먹으면은 1시간 뒤에는 금방 머리가 맑아지고 좋아지고 잠도 잘 오니까 꼭 드세요.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드십시오. 그러면요, 그 말을 믿고 먹으면 소화제 먹었는데 머리가 나아져요. 이걸 무슨 효과라고 하느냐? 플라시보 효과라고 해요. 생각의 느낌이에요. 그리고 노시보라는 것은 아무리 그 사람에게 맞는 약을 줬는데도 이 사람 마음에 안 돼. 나는 먹어도 안 돼. 해도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약을 먹으면요, 백약이 무효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의사분들이 그 사람에게 잠이 안 온다고 해요. 진짜 좋은 수면제를 주면서도 이거는 뭐 솔직히 말하면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입니다. 이렇게 말을 듣고 가가지고 먹으면 진짜 좋은 수면제인데도요 잠이 안 와가지고 눈이 토끼같이 말똥말똥하다 그래. 이런 현상은 생각에 좌우하는데 노시보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뭘 두셨느냐?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할 수 없고 저주받은 인생이라면 이제는 예수님 안에 축복받은 인생입니다라고 생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 누구의 인도를 받으라고요? 성령의 인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내가 이렇게 될까? 우리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거기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0절이 나오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이르고 뭐로 시인하라고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오늘부터 모든 저주의 대물림, 여러분 가정의 문제의 대물림이 끊어지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까?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시면은 저주는 끊어집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이 한 해 축복학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어떤 타고난 운명이 저주의 운명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대물림을 끊고 변화시켜 주시고 부활하게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 충만 동행하심이 새해를 맞이하여 이 한 해가 성령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저주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 질병의 대물림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끊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출발의 새 판을 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원하옵기는 오늘 새벽에 엄마 품에 안겨 나온 갓난아이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내리워 주시옵시고 예수님 닮게 하여 주셔서 세계적인 큰 인물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집회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축복의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덕을 끼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영원토록 축원하옵나이다. 아멘.